시편 18편 46절로 50절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니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자녀들이 와서 토요일 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보는 드라마가, 종영을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못 보게 되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하는 다른 채널에서 해주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들,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시간들을 이렇게 찾아서 정말 노력해서 말씀을 사모한다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우리의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 참 오랜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몇 절씩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시편의 18편의 전체 주자가 승리의 노래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이걸 찬양시로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가 다윗의 그 시를 보게 되는데, 이 시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어떤 이론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 계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을 아주 힘있게 찬양한 시가 시편의 그 찬양시 중에 최고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편 18편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말할 수 없는 힘이 됐다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 18편 1절에 그렇게 고백을 이미 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힘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18편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있죠. 죽은 신들이 있어요. 이방의 신들, 그 죽은 신들과 하나님은 다르다. 정말 살아계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또 생존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하나님 개입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걸음도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서, 알게 되어서, 다르게 보면 깊이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합니까? 힘써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걸 타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가장 어두움 뒤에 빛으로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또 새로운 역사를 이삭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른 비는 추수하게 하시고 늦은 비는 이른 비는 파종하게 하시고 늦은 비는 추수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소개는 사실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이것을 예호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은 존재하다, 생기다, 되다, 있게 하다,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은 있게 하시는 분, 생기게 하시는 분, 자, 새로운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해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교회에 이제 그 장로님들도 만나게 되고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좀 연세가 드신 집사님, 장로님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목회자가 나타나면, 목사님이 나타나면 좀 이렇게 하대를 해요. 약간 무시를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아주 연세가 많고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어떻게 자기보다 자식과 같은 그런 목사들이 가면은 무시하는 경우가 없어요. 얼마나 정중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신앙은 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다윗에게는 수많은 큰 원수들, 아주 강한 원수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다윗의 생명을 수없이 두려웠던 그런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체험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마치 사울왕의 그 여정을 보면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이 되자마자 평안의 시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주변 국가들 블레셋과 많은 이제 강대국이 계속해서 침공해 올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또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있습니다.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너무 슬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냥 파란만장한 세대다. 그 인생의 역정이 그랬다.
그게 제가 한번 파란만장이 뭐냐 우리가 그냥 알고는 있지만은 우리말 사전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파란만장은 파도에 물결 치는 것이 만장의 길이랑 같이 그 인생의 생애의 변화가 심히 말할 수 없는 것이 계속 지속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그만큼 변화랑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의 모습 속에 언제나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은 46절 18편 4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굉장히 중요하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송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높이 찬양한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3무엘하 22장을 통해서도 보았지만은 같은 맥락으로 이 시편 18편 2절 3절에도 똑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찬송받게 하나님 합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그러니까 문제만 당하면, 어려움만 당하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구원하셔서 찬송받게 하셨다, 높이셨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바깥에 맨몸 도는 신앙생활을 보면 외부로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찬송이 그런 찬송을 드렸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깊은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사울왕이 자기를 수도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반대적인 역할이 일어났죠.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와 숨어서 굴 속에 있을 때 해필 그날 다윗, 그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는 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가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원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잘 나옵니다. 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제사장에다가 이렇게 기름 부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신 그 권세를 내가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자, 자기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그것을 모르고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에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맡기니까. 우리가 욕과 혈의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바로 육과 혈의 싸움을 하게 해서 너희가 세상 사람과 똑같다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원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 로마서 12장 19절이죠. 이것은 사실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원수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고통을 입힌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요 다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진노하시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원수 다 갚아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다윗의 여러분 그 고백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아뢰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반대적인 일이죠. 이건 정말 세상에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일단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한 사람이 지금 막 줄이고 굶주리면은 먹이라는 거예요. 목말라면 마시게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요, 악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항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요 고난당하실 때 어린 양같이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치증맞음을 그대로 당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예수님 대항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다윗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더욱더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자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시편 18편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원수 갚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친히 갚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그리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구원해 주신 거죠.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자, 사울왕의 우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목숨, 다른 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풍전등화라 그러죠. 바람 앞에 그냥 불처럼 바람이 불면 불을 쉽게 꺼져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 목숨은 매우 위급한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그는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피할 길을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뭐 CCM 가수의 이름도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원수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참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악함을 아들에게 친구에게 알려주기는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적.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는데 이제 자기를 죽이고 하는 음모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알려주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이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데 있었는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한 20층 높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거기에 맨 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내디면 죽어요.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윗의 생명은 바로 죽음과 생명의 사이가 한 걸음처럼 그렇게 위급한 상태를 지내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주셨어요. 보수해 주셨어요.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원수를 갚아준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다윗이 마치 평온함을 느끼는 것 같이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서 보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 어디를 갈지 하나님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켜줄 걸 믿습니다. 왜? 우리가요, 사명이 다 되면 나이랑 관계없이 불러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사명이 있는 자는 늘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요,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그걸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말을 믿고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길이 계속해서 그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떤 길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실은요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방 나라에서 그가 뜻을 정했다고 그 살 길이 함부로 열립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을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잘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자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생전 처음 본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 왕이 준 음식 안 먹고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을 잘 보고 다니엘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분으로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 학생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등이십니까? 자, 자기에게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즉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3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리로, 자기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볼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랬어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내가 1등이고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2등이고 그 다음에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3등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에는 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등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1등이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3등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으로 대해주셨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시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노라 하는 다윗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을 3등으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윗의 시를 귀하게 부르는가 하면은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이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1등이 했어요. 그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를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좀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어제는 저한테 계속 겸손이란 단어가 자꾸 생각나게 하셨어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너 이거 100번 좀 한번 엎드려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제 기도 시간에 100번을 제가 하나님 겸손하기 원합니다. 전 낮아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걸 정말 제가 100번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교만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한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때가 됐어요. 그걸 높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한나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감사해야 돼요. 부에도 감사해야 돼요. 낮아져도 감사해야 돼요. 높여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한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 3절이에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다 보신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정탐꾼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내용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신다는 말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거인을 보았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원망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을 아무도 못 밟았어요. 왜? 말한 대로 하나님 행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한 거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되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 떠나가시면 우리 생명 헛된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 시편 18편 49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이제 그를 높이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앞에 다 이렇게 와서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방들 나라들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새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자신을 높이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찬송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모든 만국 중에서 높임을 받게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시편 18편 50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십니까?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여기 영적 의미가 있죠.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세상의 가치가 최고인 것 마냥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것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배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같이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승리의 노래를 시편 18편 1절부터 끝절까지 들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날마다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또 바쁘고 세상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1등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왕자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서 오늘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껏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체험하기 원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영원하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더욱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원수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지키시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 또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